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법실상초 제7장을 함께 배독하겠습니다. 어서전집 1360조 11째 줄부터 17째 줄까지입니다. 법화경은 누구를 위하여 설해졌는가?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가 가장 조용한 말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문은 300자가 채 되지 않는 짧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담긴 것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법실상초는 문영 10년 대성인 52세 때의 어서입니다. 유배지인 사도의 이치노사와에서 쓰셨습니다. 받으신 분은 사이렌보 니치조입니다. 본디 천태종의 학승이었던 분입니다. 그가 법화경 방편품에 제법실상이라는 구절의 뜻을 여쭈었고 그에 답하여 내려주신 편지가 이어서입니다. 편지 한 통이지만 대성인 불법의 골자가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편지를 삼가 간직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사이렌보는 이 무렵 이미 여러 통의 어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사일대사 혈매초도, 초목 성불구결도 이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유배지에서 같은 해에 오간 편지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제법실상초에 가장 요긴한 법문을 적었다고 대성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난 제6장에서는 제자의 신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렌과 같은 마음이라면 지용의 보살이라고 하셨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증거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100사람으로 넓어졌다고 하시고 광선유포는 대지를 관역으로 삼아 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7장은 그 뒤를 곧바로 잇습니다. 그러면 그 법화경은 애초에 누구를 위하여 설해진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곧바로 우리 쪽으로 돌아옵니다. 읽는 사람이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게 되는 대목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무쪼록 법화경에 이름을 세우고 몸을 맡기시라. 석가불 다보불 시방의 재불보살이 허공에서 두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여 정하신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말법의 영법구주를 위한 까닭이니라. 이미 다보불이 반자를 나누어 석가열에게 드리셨을 때 묘법 연화경에 깃발을 세워 나타내시고 석가다보의 두 부처님을 대장으로 하여 정하신 일이 어찌 거짓이겠는가. 아울러 우리들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는 의논이시니라. 니치렌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경문을 보건대 조금도 흐림이 없느니라. 또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나 범부인 까닭에 과거를 알지 못하느니라. 현재는 뚜렷이 법화경의 행자이니라. 또 미래는 결정코 당예도량의 것이니라. 과거도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허공에에도 있었으리라. 삼세가 각별할 리 없느니라. 첫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법화경에 이름을 세우고 몸을 맡기시라. 짧지만 신심의 자세를 다 담은 말씀입니다. 이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을 믿고 행하는 일을 자기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몸을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가르치신 그대로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이 그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름과 몸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한쪽만으로는 서지 않습니다. 이름만 세우고 몸이 따르지 않으면 말에 그칩니다. 몸만 움직이고 이름을 세우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쪽부터 하면 다른 쪽이 따라옵니다. 다음은 왜 그래야 하는가입니다. 대성인께서는 허공의 자리를 드십니다. 법화경의 설법은 두 자리에서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둘째가 허공위입니다. 처음은 영치산 위입니다. 그러다 경보탑품에서 땅에서 큰 보탑이 솟아오릅니다. 다보열애께서 법화경이 설해지는 자리마다 나타나 그 말씀이 참되다고 증명하시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던 까닭입니다. 대중이 그 보탑을 따라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설법은 허공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영치산으로 내려옵니다. 가운데의 그 허공이 오늘 어서가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앉으시고 시방에 제불과 보살이 모여듭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부처님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시고 무언가를 정하셨다고 어서는 말합니다. 무엇을 정하셨을까요? 관좌를 나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보불이 자기 자리의 절반을 비워 석가열애를 그 옆에 앉히신 장면입니다. 견보타품의 유명한 대목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윗자리를 다투는 그림이 아닙니다. 자리를 반으로 나누는 그림입니다.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으신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나란함이 뒤에 이어집니다. 두 부처님을 대장으로 삼았다고 하셨으니 한 분이 앞서고 한 분이 뒤따르는 모양이 아닙니다. 증명하시는 분과 설하시는 분이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부처님이 끄덕여 정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어서는 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말법의 영법구주를 위함이라고. 영법구주.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한다는 뜻입니다. 견보타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래라는 말을 가볍게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00년이나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아득한 뒷날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뒷날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왜 오래 머물러야 하는가도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옳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끊깁니다. 법은 글자로만 남아서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동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집니다. 그러니 법을 오래 머물게 한다는 말은 곧 그 법을 지닐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지난 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어서 깃발이 나옵니다. 묘법 연화경에 깃발을 세워 나타내시고 석가와 다보 두 부처님을 대장으로 삼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깃발과 대장이라는 말이 나란히 쓰였습니다. 사운터의 말입니다. 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일이 가만히 두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대목은 본존의 모습과도 겹쳐 있습니다. 한가운데 세워진 깃발이 무엇이며 그 좌우에 누가 계신가? 그 배치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허공의 그 광경이 그림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그 앞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부터 앉을 때 잠시 그 자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락은 이렇게 닫힙니다. 아울러 우리들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는 의논이시니라. 의논이라는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부처님들이 모여 상의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의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상의하셨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그 장엄한 자리가 결국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를 두고 상의하셨다면 나는 그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아득한 옛날에 이미 이름이 불인 셈입니다. 어렵게 받아들일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어서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 그 자취입니다. 둘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어조가 달라집니다. 니츠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공의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문에 보면 조금도 흐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나 범부인 까닭에 과거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두 줄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없었다고 하시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그러나 모른다고 하십니다. 한 문장 안에서 3번 물러서십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투는 어서에 흔치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전생이 어떠했노라고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훤히 본다는 신통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범부인 까닭에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불법은 신비한 능력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바로 다음 줄에 답이 있습니다. 대성이께서는 스스로를 범부의 자리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증의 경애가 어떠하시든 겉으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생을 본다는 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뚜렷이 법화경의 행자이니라. 여기가 이 장의 한가운데입니다. 과거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몸이 어떠한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경문에 적힌 대로 난을 받고 계십니다. 경문에 적힌 대로 유배의 몸이 되어 계십니다. 논문에 적힌 대로 그래도 부르고 계십니다. 증거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모습이 증거입니다. 경문을 몸으로 읽는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서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말한 일이 내 몸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나온 자리가 대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옮겨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무엇인지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현재가 뚜렷하면 미래도 정해집니다. 또 미래는 결정코 당예도량일 것이니라. 당예도량이란 마땅히 도량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도량은 부처가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이니 곧 성불의 경애를 가리킵니다. 아마도라거나 바라건대가 아닙니다. 결정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확실하므로 나중도 확실하다. 이것이 이 어서가 셈하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을 정확히 보시고 거기서 미래를 도출해내십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되돌리십니다. 과거도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허공에도 있었으리라. 지금이 이러하니 그때도 그러했을 것이다. 현재에서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옵니다. 현재라는 한 점에 서서 양쪽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과거를 알아내는 눈이 아니라 과거를 지금으로 헤아리는 눈을 봅니다. 알아내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내는 데에는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헤아리는 데에는 지금을 정직하게 보는 눈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입니다. 삼세가 각별할 리 없느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아무 상관없이 따로 있을 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은 인과의 이치로 깨어 있습니다. 심지광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을 알고자 하면 그 현재의 과를 보라. 미래의 과를 알고자 하면 그 현재의 인을 보라. 과거를 알아보려고 어디를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곧 과거의 답입니다. 미래를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곧 미래의 답입니다. 어서에는 3세를 자세히 하는 것을 성인이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꿰뚫어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 눈은 우리도 조금씩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을 속이지 않고 보는 연습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법화경은 우리를 위하여 설해졌다는 것입니다. 말법의 영법 구주를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과거를 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난 일을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대성인께서도 과거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지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한 시간이 3세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서 부른 그 시간이 과거의 답이자 미래의 씨앗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새로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신 그것이 이미 증거입니다. 지난 장에서 부르고 있으니 지용이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장은 거기에 한 줄을 더합니다. 지금이 뚜렷하면 앞도뒤도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가벼운 하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겁게 지고 갈 하루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몫을 하면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제법실상초 제7장을 배독했습니다. 법화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법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과거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는 뚜렷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 남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입니다. 지금 부르고 있으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장입니다. 눈물에 관한 대목입니다. 유배의 몸으로 기쁨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시는 이 어서에서 가장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